어제 우리 아나바다 했는데 너무 멋있지요? 우리 교회 참 봐요. 우리 성도님들 옆 사람 좀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 참 최고십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이 별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막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인 줄 알아요. 왜 막 대형 교회도 보다는 선교를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적은 인원이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 막 죽도록 충성해서 그 일을 일궈내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치고는 많이들 오셨어요. 그리고 너무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12장을 보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아담이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었다면 노아는 홍수 후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최초로 등재되는데 누가 등재되냐면 아브라함이 등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나라를 봤어요? 니므롯이 세운 세상 나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먼저 소개하시고 셈의 족보를 2번씩이나 기록하면서 그 족보를 쭉 기록한 것은 모세가 왜 그러냐? 이 창세기의 기록은 사실이다. 이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역사로부터 흘러왔으며 셈의 족보를 쭉 가지고 온 이유는 아브라함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되는데 왜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의 이 원어는 내 뒤에 누가 남든지 않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떠나가라. 뒤에 무엇을 생각하지 말아라. 누구는 남아요? 누구는 왜 안 가요? 저만 가요? 나만 고향 떠나요? 나만 친척집 떠나요? 나만 우리 아빠 집 떠나면 돼요? 묻지 말고 누가 남든지 남지 않든지 너는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쭉 지금 니므롯이 세운 바벨론 그리고 이 수메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상이 창대한 지역 그리고 아주 우리가 바벨을 세울 만큼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지역, 어마어마한 문화를 이룬 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노아의 후손으로 쭉 나와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다가 노아의 술을 먹고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우상까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 지역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우리로 말하면
충청남도 서산시를 떠나라. 갈대아도 우루시, 너는 거기를 떠나라. 내 아버지가 있던 곳, 내 친척이 있던 곳, 내 집에 있는 곳. 이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잔재들을, 세상적인 것을, 니무로의 영향을 받았던 것을, 가인의 후예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을 너는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 지금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느 땅이라고 지적하지도 않았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내 나라를 세우려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걸 알 수 있냐면 1절에 땅을 준다고 그랬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민족, 국민이 있어야죠. 나라가 되는데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에게 주권을 줘요. 하나님의 나라. 자, 에덴 동산의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왕.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왕.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왕. 내가 왕이야. 나는 진짜 왕이야. 내가 에덴 동산, 이 에덴의 나라를 창설했어. 그리고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창설했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한 나라를 다시 창설하는데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야. 다만 내가 진짜 왕인데 세상 나라에 너를 주권으로 아브라함 너에게 줄게. 너는 이 나라의 왕으로 일해. 진짜 왕은 나지만 내가 이 왕권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지금 세워지는 이 아브라함의 나라를 내가 땅도 주고 보여줄 땅도 주고 국민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게.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왜 불러내셨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태용아, 하나님이 태용이 왜 불러냈어? 쓰시려고. 보경아, 하나님의 보경이 왜 불렀어? 성미야, 왜 불렀어? 응? 쓰시려고. 쓰임받는 거 엄청 좋아하네. 우리 김 목사. 쓰시려고. 그래, 앞사람이 쓰시려고 하니까 그냥 다 쓰시려고요. 성경 읽었잖아. 성민이 국어 몇 점 맞니? 국어 몇 점 맞아? 맨날 달라? 어느 날은 100점, 어느 날은 95점? 어제 성찬이 누나가 면접을 보고 왔거든. 서울시인데. 근데 교수님이 물어보더래. 무슨 책을 읽냐? 물어보는데 생전 책을 읽어야 말이지. 그런 질문을 할 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네, 저는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럴 때 한서대 있어. 그러니까 엄청 교수님들이 웃고 어이없어 하더래. 한서대 이거 기독대학도 아닌데 성경책 읽는다는데 말이 되냐고. 책 좀 읽어. 금방 읽었잖아. 뭐라고 그랬어? 불러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어요? 복 주시려고. 왜 불렀어요?
복 주시려고. 아무 이유가 없어. 복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성민아, 복 주시려고. 복 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뭐예요? 쓰임을 받죠. 복 받은 자가.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누구를 축복해요? 내가 이윤창 집사님을 축복을 해요. 그러면은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내가 이윤창 집사님을 저주해요. 그럼 누가 저주를 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가 잘 되면 그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나보다 잘나면 안 돼. 나보다 똑똑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잘난 사람을 또 끌어내려요. 그리고 내가 옆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어머, 오늘 집사님 너무 이쁘다 그러면 기분 나빠해. 나 이쁘다고 안 하고 옆 사람이 이쁘다고 해서. 그지, 사랑아? 사랑이 이쁘다고 했는데 성찬은 이쁘다 하면 기분 나쁘지? 그럼 성찬이 언니, 다른 성미가, 어머, 성찬이 오늘 이쁘다, 성찬이 언니 이쁘다 그러면, 내가 볼 땐 별론데? 이러지. 왜 그래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호적 등본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에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봐야 돼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 등본이 등재되어 있는 자인가? 그럼 그 사람은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축복을 빌어줘야 될 대상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시기의 대상을 여러분 잘 보세요. 질투의 대상을 여러분 잘 보세요.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셔요. 남편을 건드리고, 와이프를 건드리고, 자녀를 건드리고, 내 환경을 건드리고. 그래서 봐서 저 사람 하늘나라의 주민등록 등본이 기재된 자자.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잘 되면 어머 잘 됐네요. 어머 잘 됐네요. 그 복이 제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어머 잘 되셨네요. 그 복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가 볼 땐 안 예쁜데? 이러는 게 아니야, 사랑아. 그러네. 오늘따라 유독 예쁘네.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잘못 사셨죠? 끌어내리지 말고 복을 빕시다.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자,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서산성결교회를 그렇게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목사님을 써주셔서, 이기용 목사님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윤석정 목사님을 그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윤기 목사님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적인 교회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복 받는 교회를 내가 미약하지만 축복을 해야 그 축복의 콩고물이 우리 교회에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이렇게 보세요. 해가지고 잘 나가는 분 있어요. 그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그 가정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 그 가정을, 집사님네 가정을 그렇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가정을 그렇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콩고물이 제게도 있게 하옵소서. 복을 빌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나라에 대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줄 거야. 내가 너를 콜링해서 내 나라를 세울 거야. 내가 왕이 되는 나라. 니므롯이 세운 나라, 가인의 후손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세우는 나라. 그 니므롯이 세우는 그 광대한 그 도시, 그 화려한 도시 안에서 내가 너를 불러서 내 나라를 세울 거야.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4절, 5절은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아브라함이 온 가족을 이끌고 발을 띱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발을 떼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에 우리의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의 행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조카 롯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도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번성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거를 떠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갈대와 우르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떠나란 얘기예요? 아니요. 순종.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하나님은 왕으로 계셔서 말씀하시고 피조물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선악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애정바치세요? 하나님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 사랑이 있으세요? 이거 따질 한거알. 우리는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권 앞에 우리는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먹지 말라 하면 예 하나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왜 하나님 그 나무는 먹으면 안 돼요? 왜 생명나무만 먹어야 돼요? 왜 선악과는 먹음직 보암직한데 왜 따먹으면 안 돼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이유가 많은가? 왜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이미 지식의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후에 하나님이 콜링해서 부르시니까 강산아 순종하고 발을 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환경, 내 계산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다 보면 내 생각을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내 생각.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그죠? 내 생각. 내 생각 말 엄청 많이 하는 사람 보았네 지금. 내 생각. 단어를 유독 많이 쓰시는 분이 있어. 그거는 내 생각.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내 생각. 어쩌고 저쩌고 내 생각. 성대모사에서 다 읽었네. 성대모사 안 해야 안 들키는데. 내 생각의 단어를 유독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윤창 집사님 누군지 모르시죠?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오른손을 다 머리 위에 얹어보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지어다. 내 생각은 당장 뽑아질지어다. 아멘.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깨, 내 계산, 나의 방법, 나의 계획, 나의 경험. 내 경험으로 봐서는,
내 생각으로 봐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왜 내 생각이 나와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면 예 하나님, 아브라함이 탁 무릎을 꿇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근데 우리는 순종하기 싫어서 내 생각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환경이 이래서 안 되는데, 지금은 이래서 안 되는데, 내 계획이 이래서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예, 하나님 요 기간 요거만 제가 잠깐 바쁘거든요. 요것만 끝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게요. 하나님 제가 요렇게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게요. 아니요. 지금 즉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브라함아, 아니야. 너는 지금 당장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네가 익숙했던 것, 네가 여전히 해왔던 것, 네가 평안했던 것, 네가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을 지금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 땅으로 너는 지금 가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는 순종 이해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세상, 니무롯의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통장에 꽃표 찍혀 있는 분 있어요? 꽃표, 별표. 강은경 집사님 모르네. 잔고가 하나도 없으면 이게 있어요. 잔고가 있으면 5만 원, 잔액 5만 원, 잔액 1,0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잔액이 0원이면 잔액 0원하고 이 꽃표가 찍혀요. 통장에 꽃표가 찍히면 불안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강원경 집사님 있어요? 꽃표 찍히면 불안해요? 불안 안 하다고요? 할 것 같다고요? 아직 경험을 안 해보셨네요? 상당히 부자네. 여러분들 다 지금 경험을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꽃표 찍혀 있는 게? 충성교회 상당히 부자네.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3시간 장사해서 막 총 순수익이 168만 원. 저녁에 밤 장사 안 하냐고 국수 드시러 오신 분이 있어서 팔을 게 없어서 홍삼 2개 팔아서 6만 원 또 벌었어요. 낮에 국수 드시러 오셔야 되는데 시간 없어 못 왔다고 밤에 왜 안 하냐고 막 엄청 섭섭해하시고 저녁 굶게 생겼다고. 근데 우리 조수미 전사님이 막 이 상술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김나라 집사님이 뭐 팔을 거 없어요 사모님, 뭐 살라고 오셨다는데요. 전사님이 주보 이거 목사님한테 점검하러 왔다 문 앞에 오더니 홍삼 있네요. 홍삼 박스가 신발장 앞에 있었거든. 홍삼 2개를 그 밤에 팔았다니까요. 이렇게 꽃표 한 편 찍히지 않고 부자니까 순수익이 168만 원이다. 6만 원 더 와봐. 174만 원이지. 야, 이건 기적이에요. 예? 개수 안 하고 그 금액이에요? 그러면 더 되네요. 개수하면.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그 정도입니다. 멋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잔고가 10원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해야 돼요.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통장에 잔액이 아무리 없어도 100만 원은 있어야 돼요. 이런 분 봤어요. 저는. 그게 없으면 저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왜 불안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없으면 아버지 용돈 주세요. 아버지가 용돈 주시죠. 없으면 용돈 줘요. 내 아버지니까. 내 필요를 아시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뭐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벌어서 사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벌어서 뭐 네일 아트 하려고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구해서 뭐 골프 치러 다니려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필요에 따라서 돈을 주십니다. 여러분 경험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자 돈을 구할 때에 그 돈은 여전합니다. 제가 어제 제1감리교회 그 권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야 멋있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충성교회 장로님들이 저런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충성교회 장로님들이 저런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어제 오신 그 권사님들이 비전트립 권사님들이에요. 제1감리교회 권사님들이. 근데 그 권사님이 오셔서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신 킹덤 어린이집 원장님 권사님 말씀하셔요. 사모님 저 권사님 네 분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원래 파일럿이셨는데 파일럿 하다 은퇴하시고 제1감리교회 오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돈을 막 그냥 부어주신대. 매달 부어주신대. 왜냐하면 비전 트립 선교의 일을 지금 10년이 넘도록 해오시는데 은퇴하고 10년이 넘도록 해오시는데 이란에, 이라크에, 태국에, 필리핀에, 카자흐스탄에 막 우리가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그 수많은 나라에 고아원 교회, 고아원 교회, 고아원 교회 수도 없이 짓고 비전 트립의 이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태국에다가 고아원을 짓고 교회를 지러 가셨다가 두 다리가 잘라지셨대요. 두 다리가 다 바스러졌대. 지붕 공사하시다가 떨어져가지고 장로님이 직접 공사를 다 하신대요. 파일럿 하시던 분이.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두 다리가 다 빠스러져서 으스러져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귀국해가지고 1년 동안 다 조각을 붙이고 치료하시면서 휠체어를 타고 1년을 사셨대요. 그렇게 사시다가 다리가 회복돼가지고 쩔뚝쩔뚝 걷기 시작하니까 다시 나가시는 거예요, 해외를. 근데 그 부인 권사님은 비전 트립에 매주 밥을 해요. 자비를 들여서. 매주 자기의 사비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돈을 부어주시는데 매달 수억씩을 부어준대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셔서 중앙리 감리교회, 흑석 감리교회 국내 선교로 해서 다 건물을 지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겸손해요.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옆에 권사님이 얘기하고 이 권사님 이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매주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나는 그분이 그렇게 돈을 대서 밥을 해주는 줄을 몰랐어요. 우리 비전 트립 등록금 낸 데서 밥값을 떼서 아니 등록금이 한 사람 앞에 24만 원씩이면 48만 원이면은 매주 12주를 이렇게 밥 먹고 상주 캠프 가서 하고 사례 안 많은데 선교사님들 사례비를 뭐로 드리지 그랬더니 이렇게 후원하는 자비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여러분의 주머니가 빌 것 같아도 더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행해요. 주머니에 넣으면 주머니가 비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셔요. 저는 충성교회 이번에 시모 장로님 3분이 세워지는데 이런 장로님들 3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 권사님처럼 우리 내조하며 합력하는 권사님들이 그런 그릇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장로님이 열심히 앞서 나가서 하고 싶어도요. 안에서 브레이크 걸리면 못 나가요. 그래서 목회도 사모가 뛰어나야 목회도 되는 거고 장로님들도 부인이 잘 영적으로 잘 성장해야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런 제1감리교회 그런 권사님 장로님이 계신 것처럼 충성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순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즉시 순종하였던 것처럼 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이 보여준 땅에 와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찬송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복중에 있기 전에 알았다고 그러셨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예배 받으시고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고 그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예배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로 변해서 문재인 정권으로 쭉 가면서 공산국가로 넘어가서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생명 걸고 예배드리러 올라올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장담하고 아멘하지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왜? 베드로도 장담했었는데 그 죽음 앞에서 3번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깨닫고 그때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아멘 하지만 나는 솔직히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나를 총으로 빵 쏴서 죽인다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 예수 믿으세요. 저 사람이 알지 못하여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빵기. 얼마나 쉬워요, 순교하기. 너무 쉽잖아요. 우리는 그런 순교를 원하고 아멘 하잖아요. 근데 IS를 통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봐봐요. 눈알 하나 빼고 보여주면서 너 이래도 하나님 부인 안 할래? 그래도 예수 믿을래? 손톱 하나 빼고 하나 또 빼고 손가락 하나 자르고 발가락 하나 자르고 하게 이 몸뚱이 하나만 놓는데 내 의식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손자 갖다 놓고 하나하나 빼. 자녀 갖다 놓고 하나하나 빼. 그래도 여러분 나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 아이 데려다 놓고 다솔아 천국에서 만나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못할 것 같아. 나는 찬이권이 성경이 성결해 놓고 그 아이들 눈 하나 빼고 귀 한 짝 자르고 하면서 걔들 울어봐요. 거기서 성경아 천국에서 만나자 나올 것 같아요?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힘주세요.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 상황이 올 때 주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상황이 올 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이 이곳에 좌정하셔서 내가 주님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좌정 가운데 주님이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보일 때 우리는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멘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어요. 이 예배는요 목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덜렁덜렁 와서 이게 아니라 이곳에 좌정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사는 복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복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 우리의 육신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을 갔을 때에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을 싹 몰아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그대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가인의 후손 니므롯이 세운 이 세상 나라에 저와 여러분도 삽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은 따로 저와 여러분을 콜링해서 불러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충성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충성교회 목사님을 세우시고 진수야 진짜 왕은 나야. 이 백성을 천국까지 이끌어오는데 너는 내게 묻고 내게 주는 답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 백성들과 다 함께 내 나라에 거해. 진짜 왕은 나야.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이 지금 이 자리에 자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있으니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와서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내가 듣고 이루리라.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형의 교회인 하나님의 나라 나, 유형의 교회인 충성교회 이곳.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염시켜가며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육신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요. 이 세상 니므롯이 세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나를 예배하고 너는 나를 찬송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주민등록 번호가 있습니다.